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아들, 그래서 종의 아들 그리고 자유하는 자의 아들,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자유하는 자이고 또 어떠한 것이 종의 모습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는 자유라는 말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으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종의 멍에를 매고 싶어서 또 그렇게 매는 자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종의 멍에, 그런 억압을 스스로 이렇게 지려고 매려고 하는 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의 멍에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여 있는 이러한 매임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는 정말 자기가 그러한 것에, 그러한 멍에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무엇이, 다른 사람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 멍에를 메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확신하고 그 확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된 모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참 진리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어야지 된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사실 율법이라는 그 죄, 율법이라는 그 멍에에 매여서 그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절대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참으로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온전히 밝히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실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 지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들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종으로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 종된 자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뿐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사탄에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사단의 종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단에게 속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은 사단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지 되겠다 하는 모습으로 범했던 그 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긴 싫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종 아니면 사단의 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그게 맞아요. 여기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경은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당연히 우리들은 다 죽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말인데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잘 실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날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삶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요. 정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물어보면 당연히 죽죠. 인생이라는 것이 길어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그것과는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하물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과연 누가 그 심판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애써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조차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죄인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거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면,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죄인이라면 당연히 그 죄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죄와 심판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게 될 텐데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지라는 그런 깨달음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도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니 그르니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 죄인됨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빛의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빛을 온전한 빛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빛을 멀리하고 도망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늘 빛에 대해서 도망가기 바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죄의 종, 그 죄의 멍에를 쥐고 있는 우리들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온전히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바로 그 죄라는 그 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은 우리가 그러한 죄짐에 눌려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쉼, 그것을 우리가 자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유함은 단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의 자유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의 모습이지만 죄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는 아주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일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없이 죄라는 것에 끌려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죄의 멍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나에게 와서 배우고 나의 멍에를 함께 지는데 그 멍에는 너희가 홀로 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지는 멍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함께 지시는데 사실은 그 멍에를 실제로 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실제로 홀로 다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리고 가볍다. 그리고 그 멍에를 통해서 너희 마음이 참으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은 내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자유의 온전함,
그 자유케 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에서 참된 자유의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지켜보겠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죄의 종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그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5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할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런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실제적인 할례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적인 어떤 행함들,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외적인 행함, 할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결과로, 그것을 집중하게 된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한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할례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남자의 생식기 그 포피를 베어버리는 것, 그걸 일반적으로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표상으로 할례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누가 행해야 되냐면 단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행하라라고 했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던 것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정해진 것, 그것이 이제 할례라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그 할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그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구약에서 그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다시금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그 율법을 받고 할례라는 율법을 받고 열심히 그런 외적인 할례를 열심히 행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외적으로 행하는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할례라는 어떤 율법의 규례를 주셨을 때 그 규례의 의미는 단지 외적으로 행하는 그런 할례의 의미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게 구약에서도 이미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그 할례라는 것은 단지 몸의 일부를 베어버리는 그런 의미의 할례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그 표현, 이게 마음에 하는 할례의 의미로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죠. 너희는 마음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항상 하는 일이 뭐죠? 죄를 뿌리고 옷을 찢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찢고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옷을 찢는 그 외적인 행위들이 있지만 그 행위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행해야지 될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 할례의 본래적인 의미고 그 마음을 찢는 것, 그것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마음을 찢어야 될까요? 여러분, 왜 마음을 찢는 게 어떤 거죠?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지 될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지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찢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창조되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늘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떤 실질적으로 무엇 나쁜 일들을 하고 물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라는 본질 속에서 드러나게 된 죄의 현상이죠. 그런 것들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결과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떤 것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이걸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죄의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의 또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또 좀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찢어버리라고요. 그걸 찢어버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행하는 그 할례, 그것 율법 지킴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례에 대해서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너희가 손으로 행하는 할례, 그게 할례가 아니고 할례라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을 벗는 것, 우리가 육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육이라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육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온전한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겁니다. 골로새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일부분을 내어주는, 베어버리는 그런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하신 그 할례,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할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행하는 그런 할례나 무할례의 의미는 아무 의미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만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할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 휘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바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온전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성경에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성결케 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성결이라는 단어가 의미죠. 우리는 여기 성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그 본래적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청결이라는 의미예요.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수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깨끗게 한다라는 이것,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마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인데 너희의 마음을 성결케 해야지 된다. 너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할례에 대한 부분이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죄에서 온전케 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마음이 청결해야지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심히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의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집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깨끗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청결케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청결케 한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으로 나눠져서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세상에 잡혀서 매여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그 마음 찢어버리시고 그 마음을 찢으시고 온전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 깨끗하게 하려고 어느 정도 해야지 그게 깨끗하게 되는 건가?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열심을 다해야지 우리가 깨끗한 자의 모습이 되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둘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그 마음을 찢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동일한 그 할례를 마음에 하라라는 의미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그 칭찬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율법의 전부를, 율법의 모두를 다 행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의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져야 될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무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져야 될 의무. 의무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빚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빚진 자예요. 그죠? 어떤 빚을 여러분들이 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빚 지신 자들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 그죠? 우리가 율법에 있게 되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빚을 진 자들인데 그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져야 될 의무,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러한 책임을 져라라고 말씀하신 빚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이라는 빚, 율법이라는 의무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빚, 그 의무에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랑의 빚, 이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율법의 온전한 이루심,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율법은 이걸로 딱 정리가 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하고 같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두 가지 강령이다. 실제로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다 이루심,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나중에 뒤에 와서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빠지고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만 남아요. 그리고 이 이웃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온전케 완성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 그 자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것,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갚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갚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께 갚아 드려야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다시금 갚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갚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지 되는 그 빚, 이웃 사랑이라는 그 빚,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갚아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지 되고 저것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이웃 사랑은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사랑을 해나간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그 어떤 사랑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어떤 율법을 말씀대로 지켜나간다는 의미에서 그런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의무감 속에서의 매인자로서의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에 잡혀서 그 사랑의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랑, 그 이웃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고 바로 그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리긴 하지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삼정교회는 좀 다른 교회들보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오면 정말 그 살갑게 대해주고 옆에서 와서 이렇게 참 잘해주고 그런데 여기는 처음 온 사람을 봐도 자기가 처음 왔는지 늘 오던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봐도 이렇게 본 듯 만 듯 하고 반갑게 대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참 사랑이 없는 교회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분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사실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새로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대면대면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보면 좀 반갑게 인사하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다른 의미에서의 뭐 율법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지 될 도리인 거죠. 그거는 이걸 해서 우리가 뭔가 더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귀한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올바로 온전하게 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라고 내어놓고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율법적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행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이 그런 율법적인 행함, 그런 모든 것들에서 온전한 생명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건 뭐다? 그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내어놓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은 아주 이 4절의 말씀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요 4절의 말씀은 우리가 혹시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또 더 의로움을 추구하게 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본래 의미대로 잘 그 직역을 해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된 너희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러한 자라면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어떤 율법을 행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애초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쓸모없게 돼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 행함으로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다른 부류로 그냥 딱 구별 지어 놔버린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쓸모없는 자고 은혜에서는 이미 떨어져 버린 자들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유혹을 받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제가 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라는 것, 이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죠?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또 불의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할 때 보면 항상 그런 개념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원래적인 의미에서 쓰여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의미에서의 공의라는 뜻으로 대부분 사용돼요.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인간에게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께 속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서 이걸 끄집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의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의는 올바로 사는 게 의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의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 그게 의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가르쳐줄 건데, 그 의라는 게 뭐냐면, 의는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고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죠? 의가 누가 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버리고 나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의, 이 세상에 존재하셨던 유일한 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볼 수 없게 되는 모습이고 의가 없게 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다시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바로 뭐란 얘기죠? 그분이 바로 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그 모든 의미가 바로 우리의 어떤 것들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의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이신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이신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 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행해서 의롭다 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 우리가 의로워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죄인된 모습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도 행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죄된 모습으로서의 그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사전적 의미에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단지 미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은요, 단지 나중에 사후에 이루어질 천국, 그런 의미에서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이 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의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소망이에요. 이곳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도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현재 누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헛된 소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나중에 이후에 천국 가서 내가 누려야지 되는 그 소망은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늘의 소망, 그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소망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전한 의로서 이루어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인가를 우리 안에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온전한 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하나님의 의,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그 삶, 그 소망,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라는 그 소망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소망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미래의 어떤 순간에 되어질 소망, 앞으로 올 천국, 이런 개념에서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실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온전함을 바라게 되는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이 너무나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소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의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지식으로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되지 않도록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 단지 미래에 먼 훗날 이루어질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케 되는 참으로 진정한 소망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만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